성공회가 상당하게 활발히 움직이면서 이 성공회가 좀 신앙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를 태동시키게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사로, 장로로, 장립집사로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 손을 들어서 여러분 선서를 합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앙하며 하고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지위가 박탈되도록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서명하여서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 이 장로교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교가 태동하면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1946년도에 조선신학교대학에서 우리 조선신학교에서 김재준 박사가 성경의 무오설이 아니라 유오설을 주장합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 왜냐?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실을 제33차 우리 총회 때, 장로교 총회 때 신학생 51명이 항의서를 넣게 됩니다. 그것을 총회가 받아서 우리 총신의 거의 신학의 아주 거목이신 박형용 박사가 그 조사위원이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김재준 박사는 성경은 무오하다. 이제 무오하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신앙과 또 우리에게 경건함에서 벗어난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오류가 있다. 우리하고 신앙과 관계없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때 오늘로 말하면은 장로교 중에 한 기장이라는 기독교 장로교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기독교 장로회는 성경은 무오하지만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날씨, 역사, 과학, 자연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신앙 중심의 운동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80년도에 들어와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노동신학, 통일신학 해서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북한을 넘어가게 되고 데모를 주도하게 되고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이러한 그 신앙의 형태, 즉 신앙의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자 이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온 것이 레마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레마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많이 있지만 오늘 내게 신앙과 관계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레마 운동이 그때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때 잠시 제 기억으로는 한 10수년 정도 활동하다가 지금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 교단은 끝까지 성경은 무오하다. 1.1핵도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생활과 경험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무한합니다. 이 무한한 속에 어느 한 부분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우리는 시대마다 환경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1958년도에 이제 장로교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또다시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맞다. 성경은 무오한데 다 무오하지 않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원본이 없지 않느냐. 원본이 다 사본이 왔으니까 원본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WCC와 함께 곁들여져서 성경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 나간 교단이 대한예수교 통합측입니다. 그래서 통합측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사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경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한적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합동, 그 다음에 고신, 합신, 이런 대표적인 보수교단에서는 무슨 말을, 이 성경은 유일한 진리이다, 1.1핵도 다름이 없다 라고 주장하고 오늘까지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구원과 관계없는 다른 내용들이 들어와 있느냐? 누가 칼을 가져갔다, 누가 물을 마시러 갔다, 왜 이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 다 사람의 글씨 아니냐? 오늘 여기 빌단이 말하는 것도 빌단의 말이 아니냐? 어찌 하나님 말씀이냐? 라고 질문할 때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한다. 따라합시다. 유기적 축자 영감설. 다시 말해서 성령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환경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시대마다 그 환경이 곁들여져 있고 문화가 곁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와 환경이 곁들여져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신학이라 한다. 신학이라 한다. 이걸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우연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하게 경험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누구 말대로 락키해서 오늘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경험한 건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신학이 형성되어져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오늘 부르시고 작정하신 거야 라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때 태어나지 않고 오늘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오늘 내게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오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만세전에 택하셨지만, 그러나 만세전에 택한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세전에 택한 건 나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로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해서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정직이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논지가, 네가 정직하면은 나 정직해. 빌단이 야 내가 보기에는 거짓대. 서로 지금 이러는 논쟁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냐?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은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이란 자세로 여기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진지하고 솔직해지고 정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다시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1000번째 지내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답이 자기 아버지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아버지의 정직함, 이걸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내게 저러한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정직은 기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게 뭐냐? 정직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줄 알게 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설사 그 일이 여기 있는 욥처럼 내가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원인이 뭔가를 밝힐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정인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었다는 말은 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즉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나는 성경도 보지 말고 눈 감고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성령이 하는 소리 귀만 기울이면 되겠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는 자의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이런 말, 내가 너희에게 준 66근의 1.1획도 유효하지 않고 무효한 진리인 이 말씀을 준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 때마다 교회에 참석하고 힘들지만 새벽에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품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때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교에 드렸사오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마지못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대 급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정의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은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내므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정언하고 살도록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고 꾀를 내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다 죄악의 후손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꾀를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그런 삶이 날마다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는 정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정직해야 되느냐? 거짓은요, 금방 표가 납니다. 잠언서 20장 17절에 보면은요,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거짓말하면은요, 자꾸만 금방은 좋을지 몰라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이만한 거 덮으려니까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덮으려 이만큼 이러다 보면 뒤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천안에서 개척해가지고요, 교회를 200 몇십 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그걸 돈 없으니까 우리 손으로 막 인테리어하고 칸막이 하고 막 이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카드 꺼내서 또 쓰고 하다 뒤에는 불어나가지고 뒤에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요, 은행에 갔더니 나보고요, 악덕 채무자라 그러는데 내 평생에 처음 들어본 소리, 눈물이 핑 돌라 그래. 악덕 채무자 소리. 그때부터 나는 이제 은행 거래 안 한다고 안 해버렸어요. 안 하고 나니까 은행 거래 안 했다고 또 신용 등급이 없어요. 또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돈 준다고 쫓아오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냐, 한계. 아무리 우리가 덮으려 해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이유는요, 모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될 일이 내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그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의외로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민수기서 20장 10절에 보면은요, 모세라는 인물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그는 반석을 탁 깨가지고 백성들이 목마르다니까 샘물이 나서 그냥 그들의 목을 죽였습니다. 근데 또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모세에게 이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모세가 내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너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원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행량대에 숨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겁이 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눈치 보고 환경을 눈치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를 죄를 범한 이러한 인물들, 유명하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순간도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항상 내가 자나 일어나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런 시작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직한 자가 받는 복들이 있어요. 신명기서 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는, 반드시. 시편 36편 10절에 보면은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내가 오늘 좀 손해보고 환경적으로 내가 좀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우격 따짐을 당해도 위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이며, 위에가 막혔으면 구멍을 뚫어서라도 나를 빼내실 것이며, 설사 그곳에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며, 망하더라도 다시 나를 성공자로 세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8장 6절에서 7절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오늘 여기 빌단이 반어법적으로 너는 그러지 못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고 후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